40년 헌신의 무게, 터져버린 지옥문. 새벽 4시, 낡은 알람 소리가 서울 변두리 아파트의 고요함을 조용히 갈랐다. 72세의 김영자 권사는 무릎의 시큰거림을 애써 무시하며 몸을 일으켰다. 이 시간이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성스러우면서도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다. 창문 밖은 캄캄했지만 그녀에게 이 시간은 40년 신앙생활의 약속이자 의무였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방문 앞을 조용히 지나쳤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둠 속에서 아들의 불안한 숨소리가 느껴졌다. 교회로 향하는 길, 40년 된 검은 성경책을 품에 안은 그녀의 발걸음은 겉으로 보기엔 단단하고 신실해 보였지만 그 내면은 흙탕물처럼 탁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지난 40년간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주일 성수는 물론 교회의 꾸준히 일이라면 늘 앞장섰다. 30년 권사 직분은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명예이자 족쇄였다. 하지만 그 모든 신실함의 중심에는 늘 11조가 있었다.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이다. 이건 의무다.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입했다. 11조를 드릴 때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었다. 마치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할까봐 불안해하듯이 매월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놓지 않으면 저주가 닥칠까봐 무서웠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언제든 그녀의 가정을 덮칠 수 있는 천둥소리였다. 그녀는 헌금을 봉투에 넣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것만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매일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용역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한 달에 버는 돈은 겨우 250만 원 남짓. 여기서 25만 원을 떼어놓고 나면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남편은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떴고 그녀의 노후는 오직 이 낡은 몸뚱이와 신앙생활의 관성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겉으로는 늘 권사님처럼 믿어야 복받는다는 칭찬을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늘 혼란이었다. 내가 이렇게 신실했는데 왜 내 삶은 갈수록 지옥일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그녀는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을 채찍질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석 달 전 이 모든 헌신과 두려움으로 쌓아 올린 신앙의 탑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건이 터졌다. 하나뿐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고금리의 사채 5천만 원을 끌었었다는 고백을 들은 것이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울었고 사채업자들은 당장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그녀는 아들의 방문 앞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한 번만 살려줘. 나 죽을지도 몰라. 그 순간 40년간 철옹성 같던 그녀의 율법적 신앙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금기를 깨고 11조 통장에 손을 대는 죄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아들을 포기하고 신실한 권사로 남는 것. 그날 밤 그녀는 40년간 숨겨온 11조 통장을 꺼냈다. 매월 25만 원씩 꼬박꼬박 모았지만 생활비에 쫓겨 가끔 비는 달도 있었기에 통장 잔액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다. 겨우 100만 원 남짓. 1,0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녀의 손은 그 낡은 통장을 부여잡은 채 떨렸다. 이 돈은 단순한 잔액이 아니라 그녀의 40년 헌신이 맺은 열매이자 저주에 대한 마지막 방패였다. 아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남은 1,000만 원을 어딘가에서 융통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0만 원이었다.
다음 날 새벽 교회로 향하는 대신 그녀는 11조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40년 새벽길보다 훨씬 무겁고 죄스러웠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0만 원만은, 이 통장만은 건드려야겠습니다. 이 죄를 저에게만 물어주세요. 나는 40년간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닌 목자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나는 심판자에게 저주를 덜 받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새벽 기도 대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솜을 가득 채운 듯 무거웠다. 나는 목사님에게서 어떤 영적인 해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번 한 번만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 잠시 빌려 쓴 후 꼭 채워 넣으라는 인간적인 위로 한마디를 듣고 싶었다. 그것이 40년 동안 교회를 섬겨온 권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믿었다. 목사님 상담실은 낮과는 달리 고요했다. 나는 남편이 쓰러진 이후부터 아들의 사채 문제, 당장 갚아야 할 1,000만 원의 절박한 상황, 그리고 50년 11조 통장의 존재까지 숨막히는 고백을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사님, 이번 한 번만 이 돈을 잠깐만 써도 될까요? 나중에 꼭 2배로 갚겠습니다. 아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안경 너머로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셨다. 그 표정은 내가 기대했던 따뜻한 목자의 표정이 아니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율법을 수호하는 심판관의 표정이었다. 권사님, 그건 안 됩니다. 단언컨대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예요. 목소리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 그는 성경책을 펼치며 다시 한번 말라기서 3장 8절을 인용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친척에게 빌리시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든지. 하지만 11조만큼은 절대로 손 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40년 동안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교회와 목사님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아들의 생명보다 11조라는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냉정한 선고였다. 희망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렸던 분노와 배신감이 치솟았다. 내가 40년 동안 충성한 대가가 겨우 이것이었나? 내 삶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는 율법의 잣대만 들이미는구나.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하지만 이내 죄책감이 그 분노를 덮쳤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죄인으로 느껴졌다. 목사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내가 만약 이 돈을 건드리면 아들을 잃는 고통에 더해 하나님의 저주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다. 교회를 나와 터덜터덜 걷는 길. 사채업자들에게 걸려온 전화가 바지 주머니 속에서 계속 진동했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11조 통장을 쥔 채 은행 ATM으로 향했다. ATM 기계 앞 차가운 푸른 불빛 아래서 나는 72세의 낡고 외로운 권사일 뿐이었다. 나는 통장을 들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2개의 목소리가 피 터지게 싸웠다. 안 돼. 저주가 올 거야. 내 남은 인생마저 무너질 거야. 하지만 아들이 죽어. 아들을 살려야지. 그게 먼저야. 이 돈을 건드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확신 90%와 그래도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모성의 10%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나는 결국 40년 동안 쌓아온 신앙의 탑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 탑은 나에게 복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이 돈이 없어서 아들을 잃게 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이 통장을 건드리는 죄를 짓고 내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 그게 40년 신앙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했다. 굳게 닫혔던 눈을 뜨고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ATM기에 밀어 넣었다. 나는 40년 동안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무서운 율법의 감시자에게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결국 나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다. 떨리는 손으로 11조 통장을 ATM 기계에 밀어넣고 출금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가락을 뻗으려던 순간이었다. 쿵! 마치 거대한 쇠망치가 가슴을 내리친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폐가 쪼그라들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통증에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세상이 푸른색 ATM 불빛을 중심으로 맹렬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아, 역시 저주가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자마자 벌을 받는구나. 40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말라기서의 천둥 소리가 현실이 되었다는 공포가 통증보다 더 강하게 나를 덮쳤다. 나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놀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동굴 속의 메아리처럼 희미해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다. 나는 쓰러지면서도 마지막으로 간절하고 억울한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11조 한 번도 안 걸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이 돈을 건드렸다고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그럼 아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원망과 회한, 억울함이 뒤섞인 마지막 의식이었다. 나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완전히 쓰러졌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갔다. 나는 내가 죄인으로 죽는구나 하고 확신했다. 하지만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마치 40년 묵은 갑옷을 벗어 던지듯이 내 몸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들 빚에 대한 걱정, 당장 갚아야 할 1,000만 원의 공포, 청소 용역일의 고단함, 그리고 무엇보다 11조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이게 뭐지? 죽는 건가? 그런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느껴본 적 없는 완벽한 평안이었다. 40년 새벽 기도의 간절함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진짜 자유함이었다. 그리고 깨어났다. 온 세상이 눈부신 순백의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이 빛은 태양처럼 눈이 부시지 않고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나를 감쌌다. 가장 놀란 것은 나의 몸이었다. 72세에 쪼그라들고 관절염으로 아프던 낡은 몸이 아니었다.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하고 건강한 20살 처녀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계단 오르기도 힘겨워했던 내 몸이 이제는 당장이라도 뛰어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꿈인가? 아니, 이건 꿈이 아니야.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진 손이 아니었다. 내 마음은 고요했다. 평생 나를 짓눌렀던 11조, 빚 그리고 권사로서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이곳은 시간도 걱정도 멈춘 듯한 곳이었다. 나는 곧 깨달았다. 이곳이 죽음 너머의 세계, 심판의 장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곧이어 평생 두려워했던 심판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는 전혀 없었다.
대신 이 영원할 것 같은 고요함과 자유함을 붙잡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만이 나를 감쌌다. 내가 40년간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율법의 짐이 사라진 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쉬고 있다. 내가 20살 처녀의 몸으로 고요함 속에 서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분이 다가오고 계셨다. 가까이 오실수록 내 마음은 불안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내 앞에 멈춰선 그분은 내가 평생 두려워했던 성경 속의 엄격한 심판자가 아니었다.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신 더없이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다. 나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을 탐하려 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주님, 저는 11조 돈을 건드리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주를 받으셔도 마땅합니다. 나의 흐느낌에도 예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영자야, 50년간 수고했구나. 그 위로의 한마디에 내 눈물은 더욱 쏟아졌다. 그때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나의 50년 신앙관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내가 내 최선을 안다. 하지만 너는 50년간 잘못된 것을 최선을 다해 한 것이란다. 예, 잘못된 것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다. 예수님은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너는 11조를 나에게 바치는 세금으로 알았지. 마치 아파트 관리비 내듯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했어. 11조를 안 내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무서운 징수원으로 나를 여겼단다.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40년간 11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은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 이번 달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과 다음 달도 또 내야 한다는 부담감뿐이었다. 예수님은 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다. 영자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기억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싶어서 너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고 싶어서 11조를 주신 거야.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의 징검다리였는데 너는 그것을 의무의 족쇄로 만들어버렸구나. 억지로 드린 헌금은 나도 기쁘지 않아.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징수원으로 섬겼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40년간 드린 11조는 다 헛된 것이었을까? 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쌓아 올린 탑은 모두 무의미했을까? 예수님은 나의 침묵을 아셨는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두려움으로 드렸지만 그 안에 나를 향한 작은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11조는 돈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새벽마다 아픈 남편을 위해 정성껏 지은 밥, 빚 때문에 고통받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흘린 눈물, 내가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정직하게 벌어온 땀의 시간, 그 모든 것이 바로 진짜 11조였단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심지어 나의 고통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돈을 떼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11조의 참된 의미임을. 나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닌 사랑하는 아버지를 마주하는 기쁨이었다. 4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율법적 짐이 사라지고 온전한 자유함이 나를 채웠다. 나는 7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40년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이었지만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은 기쁨과 사랑의 새로운 11조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깨달음을 얻자마자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다. 마치 영화 화면처럼 우리의 가족의 1년 뒤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아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웃고 있었고, 남편이 없던 자리였지만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가득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11조 때문에 끙끙 앓는 72세 권사가 아니었다. 얼굴에 자유함이 가득했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11조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있었다. 저 모습이 정말 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다. 내가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제 돌아가서 이 자유함을 전해주렴. 내 나이 72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11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단다. 그들에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주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마지막 목소리만 내 귀에 남았다.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기쁨으로 살아가렴.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다. 중환자실이었다. 곁에는 울고 있는 아들이 있었다. 나를 보자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정신이 드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라고 했는데. 잠시 후 들어온 의사는 경이로운 표정이었다. 정말 기적입니다. 심장이 15분이나 멈췄었는데 이런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내 마음이었다. 쓰러지기 전 나를 짓눌렀던 아들빛, 11조에 대한 두려움, 노후 걱정까지 모든 짐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야. 나는 이제 사랑받는 딸이야라는 고요한 평안만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 현실로 돌아온 후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적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병원 사회복지사가 나를 찾아와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로 선정되어 병원비의 대부분이 지원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걱정했던 수천만 원의 치료비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20년 전에 내가 작은 도움을 주었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권사님, 그때 도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네요. 그는 아들의 빚 1,000만 원을 갚기에 충분한 돈을 보내주었다. 아들 역시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전념하여 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고 제가 엄마 쓰러지신 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 정말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며 나를 안아주었다. 나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11조를 드리는 방식이었다. 나는 더 이상 정확히 10%를 계산하지 않았다. 의무감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다. 수입이 많은 달에는 20%를 드릴 때도 있었고 어려운 달에는 5%를 드릴 때도 있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그리고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 재능,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임을 깨달았다. 72세, 인생의 황혼기에 나는 율법의 짐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만났다. 이제 나는 교회에서 다른 시니어 성도들에게 11조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에 두려움 대신 평안과 기쁨이 번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꿈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한다. 나는 40년의 두려움을 벗고 남은 인생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사랑의 11조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